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임했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 너를 나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였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복음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마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 교회마저도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교회의 숫자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미자립이라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기에 있고 이미 유럽 쪽은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무슬림의 기도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것을 온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237개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단순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니까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살아갈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마치 누구의 말과 같죠? 바로왕 앞에 가서 6월절 어린 양에 피를 바르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했을 때에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난 능력 없어요. 나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다시 지분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모세는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추를 내고 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응하여 정말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라. 내가 가라는 곳을 향해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특별한 사람이 전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예수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예수를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릴 이 한마디는 대단히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마음속에 주로 고백하신 분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무 걱정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개척해 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참 힘이 들겠죠. 세상에 복음 말했을 때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럴 때 좀 마음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오늘 중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곳을 향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말고요. 우리의 의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 가는 길에 나라가 살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또한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발달되어졌습니까? 성장되어졌습니까?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회복되어졌고 전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청교도들이 떠나서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제일 먼저 예배당부터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가장 주름 잡는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수호하고 전달한다면 여러분들 개인이 살아날 뿐더러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모든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어져서 다 길에 나가서 저희 신학교에서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제가 막 말 걸었을 때 사람들이 친근하게 받아주는 인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탁 전하러 갔는데 아무도 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그렇게 원대한 마음을 품고 딱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또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딱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이 전도를 다녀와서 이 갔다 왔던 내용을 막 포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막 포럼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구나. 그런 포럼들이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왜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는 자에게는 먼지를 털고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전도자들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 전도자의 자리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 전도자의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분명히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망설였던 사람,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것을 했던 사람은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봤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에서 나왔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복음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만남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자, 작정된 자, 갈급한 자를 보내주셔서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어갈 귀한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너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로 예비된 자를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그 축복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어떤 만남이 있는지,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 내가 살아있음이, 살아야 할 이유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며 그 직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곡동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변에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이 도곡동 땅에 모든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과 안식 속에 살아간다고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 행복을 찾는 그 꿈을 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떠올려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여 주시고 태에서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신 주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못 전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주 산업인대차 이동하셔서 지금 집회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발걸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전 세계 살릴 산업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또 돌아오셔서 우리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하여 현장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